묵상하심으로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을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어미하소서. 무선도 함께 영원히 일삼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일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빈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담아드리니 받아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저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한 아이의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나누고 사용할 때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예물을 통해 온전한 풍요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필요 이상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족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긴 본문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분간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영상으로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주 지역의 6개 교회 목사님들이 하루하루씩 나누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저희도 여기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카톡으로 영상 링크, 유튜브 링크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자와 전화로 서로 안부를 전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멀리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매일 10분 말씀 읽고 10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 기도 제목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드려지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또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재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방역대책의 실무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를 욕하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간 연장을 했습니다. 많이 기세가 수그러들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가진 폭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조심하고 철저히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또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좀 더 조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당부드리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물리적 거리두기가 되어야 하지 마음의 거리두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끊지 않고 유지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사순절 기간 막바지에 다다르면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안달이 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군중들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저는 매년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는 사건을 읽으면서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 나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또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내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진 않았을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과를 아는 경기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승천을 납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저렇게 조롱하고 또 분노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옹호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받으시는 동안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도망을 간 거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인물들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제자들과 달랐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있는 그 유대의 땅에 살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참 이상한 사람처럼 비춰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가치와 가르침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쳐 죽여야 할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 주셨을까? 왜 창녀와 세리 같은 나쁜 사람들과 친하실까? 또 왜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실까? 또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할까? 하나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만약에 상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상상해보면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 정도 외에는 더 좋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면,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알아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시다 라고 환영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다시 죽이려 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욕망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부활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욕망의 수단, 욕망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은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을 무찌르고 강력한 왕국을 만들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 다윗의 모습을 메시아로서 기대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구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아줄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기대도 일반 유대인들의 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지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두 아들을 위해서 청탁하는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치맛바람의 원조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청탁을 합니다. 무슨 청탁이었냐면 예수님이 장차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아들 하나는 그 오른쪽에 또 다른 아들 하나는 그 왼쪽에 앉게 해달라라는 청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울 어떤 권력, 예수님이 세울 어떤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게 해달라, 우리 두 아들이 그 요직을 차지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가 세상의 권력을 가진 나라다라고 오해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머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빠르게 약빠르게 먼저 청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 겁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권력을 기대했고 그들도 그 권력에 한몫할 것을 또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면 뭔가 대단한 권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애를 썼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 체계 속에서 권력과 유익을 얻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 존경을 받았고 이권을 챙겼습니다. 그게 노골적이든 아니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들 모두는 지금 체제 속에서 유익을 얻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종교적인 어떤 체제가 성경적이고 바른 체제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바른 체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행하는 것들, 믿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믿고 잘 행동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당시의 종교적 가르침에 의문을 제시하고 또 다른 것을 가르치고 또 다른 식으로 행동하는 예수님은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또 벌어질 종교적 사회적 혼란이 그들에게는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로마와의 분쟁은 결코 유익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로마와 싸워 완전한 승리를 얻으리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기대하기 힘들었고 괜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반란이라도 일으켰다가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리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 다른 분이셨고 또 현실적인 욕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현실의 평화와 안정을 깨트릴 존재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다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따른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많은 부분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계획, 물질, 건강, 미래를 위해서 도움을 주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우리의 평화와 기대와 이득과 쾌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실천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이지 마음을 어렵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교회에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신다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라.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네가 증오하는 그 사람을 너를 대하듯이 사랑하라. 포기하고 또 포기해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평안한 삶을 깨트려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 설교 시간에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목사님이 괜찮다고 했는데요. 예수님 제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예수님께 반항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심지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믿음과 행동에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질문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일상에 채찍질을 가하시고 모든 것을 흐트러 버리실 것입니다. 그때 아마 우리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외칠 겁니다. 예수라고 말하는 당신, 난 교회도 잘 나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으니 날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버리셔. 당신은 이상한 말만 해. 이단인 것 같아. 당신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이름 거들먹거리지 말고 저리 가버려. 난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못 박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을 압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칭찬하신 그 고백을 한 베드로, 그러나 그는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삶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백 이후 즉시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정말로 삶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알기에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신앙 고백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예전에 있었더라도 또 지금도 나는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거부할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당시에도 또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하시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르치시고 경책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만 봐도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고 또 지금도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실패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이유가 있었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었다면 우리는 절대 실패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에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대한 욕망에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에 가득 차 있습니까? 제 잘난 멋에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주님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절망적인 사람인지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전통과 인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완전한 예배가 아닌가? 부활절 예배는, 적어도 부활절 예배는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는가? 또 부활절 예배에 성찬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요 인습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러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완전한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생각 이전에 정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또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는 것에 혹시 우리가 포기하기를 주저하는 모여드리는 예배가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성전 중심의 종교, 전통과 인습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사랑 없는 종교가 혹시 우리가 고집하는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고민해보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교회들은 모여드리는 예배를 중요한 핵심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분명히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면서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이라 생각하며 예수님과 상관없는 또 예수님과 대적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던 유대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충분히 뒤덮을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과 또 제사장 장로들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못 박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무관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못 박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를 못 박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불편해하며 예수님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어리석은 우리에게도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위해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의 어려움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통제되게 하시고 이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죽은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가 속히 통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